창세기 8장이죠. 창세기 8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18절 말씀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생물들 곧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땅에서 기는 것이 다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묏을 잡아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땅이 존재하는 한 씨 뿌리는 것과 추수하는 것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꿀송이처럼 달게 하시고 또 우리의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삶에 적용하는 그 적용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하나 빠뜨렸는데요. 여러분 간지로 이렇게 우리 상반기 우리 모임에 대한 평가 설문지가 있습니다. 문항이 7문항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는 없습니다. 또 단답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난 9월부터 이번 6월까지 이제 새롭게 우리 순편성에서 햇수로 1년 만 한 10개월 정도 함께 지내왔는데, 그 내용에 대한 간단한 피드백을 여러분에게 받으려고 합니다. 무기명이니까 잘 이렇게 기입해 주셔서 나가실 때 꼭 안내 데스크 함에다가 헌금함에다가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한 해 동안 이게 순 모임 했는데 혹시 순을 좀 변경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는 새롭게 가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다가 써주시고 그 부분 이렇게 절취하셔서, 절취하는 것은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 무기명을 이렇게 보장해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절취하셔서 동일하게 이렇게 함에다 넣어주시면 수거해서 이렇게 9월부터 시작되는 또 새로운 순 모임에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빠지지 마시고 기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는 순에 편성되고 또 순 모임, 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함께 하고 있는 또 성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짐없이 또 9월부터의 순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본인의 의사도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촬영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어떤 가게를 오픈하거나 하면 한국 사람들에게 흔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돼지 머리를 앞에 세워놓고 고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돼지 머리에, 귀에, 또 코에, 입에 돈을 갖다 꽂습니다. 그리고 절을 하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술을 마시기도 하지요. 아마 그 비즈니스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세레머니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그 비즈니스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축복의 마음을 표현하겠지요. 목사로서 저는 축복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 일이 참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내가 뭔데 그래도 꼭 나를 부르는 것일까? 또 나보고 기도해달라는 것일까?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개업한 분도 저를 오라고 부르고, 또 이사한 집에서도 저를 오라고 부르고, 어떤 분은 자동차를 새로 샀다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시고, 또 아이가 태어나거나 아니면 새해가 시작이 되는 그 순간에 저에게 찾아와서 또는 저를 초청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머리를 내밀기도 하십니다. 그런 것을 부탁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마음, 또 그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기꺼이 축복하고 또 기도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의 자리에 가서 축복할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가끔 고민이 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저는 그런 축복하기 전에 꼭 같이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걸 아는 분도 계시고 또 그걸 잘 미처 모르는 분도 계실 때, 그때 저는 이제 고민이 됩니다. 오늘 그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좀 풀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7장, 8장은 대홍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하지만 이때 일어났던 이 대홍수는 기상이변에 의한 자연의 재앙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인간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연의 진리가 있죠. 따라해 볼까요?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것도 우리 행위에 대한 심판과 같은 메시지의 말입니다. 노아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노아 시대보다 약 3천여 년 전 후에 사셨던 분이죠. 예수님은 노아 홍수 때와 같은 일, 다시 말하면 그런 심판의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오긴 오는데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심판의 때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관심이 있고 또 궁금하겠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하고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하고 준비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 종말의 날,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하 깊숙하게 대피소를 차리는 게 아니고요, 아니면 비상식량을 사서 이렇게 창고에 쌓아두는 것 아니고요, 아니면 우주선을 타고 다른 별로 이렇게 피난 가는 것 아니고요, 성경에 말하는 그 날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강조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때에 살아남았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창세기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고요, 그 시대의 의인이었다라고 말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은 이 비밀은 다 알려진 비밀이에요. 다 알려진 비밀인데 사람들이 안 들었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른다고 한 것이지, 사실 누구에게나 주셨던 사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들은 사람이 노아뿐이었다는 거예요. 자, 노아는
그 예언을 듣고 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했는데 그 준비가 바로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죠. 노아는 평생 경건한 삶과 건건함으로 살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았고 그리고 특별히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 그 마음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어느 날 이제 집중호우가 내리기 시작했죠. 하늘에서만 내린 것이 아니었어요. 40일 동안 하늘에서도 내렸지만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넘치고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서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했죠. 살아남은 사람 몇 명이었죠, 여러분? 8명 살아남았습니다. 8명. 8명이 누구냐면 노아와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 그 세 아들의 아내. 그래서 8명 살아남았습니다. 거룩한 삶과 경건함으로 산 사람은 노아였는데 노아 때문에 나머지 7명 살아남은 것이죠. 사도행전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잘 믿으면 내 집안이 구원을 얻는구나.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잘 믿어야 여러분의 배우자도 얼떨결에 구원받고 여러분의 자녀도 뜻하지 않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남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물이 넘쳤습니다. 물이 빠지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며칠 동안 여러분 그 배 안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연구해 보면 정확하게 371일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배 안에 있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8장을 읽었는데 오늘 비로소 노아의 식구들이 배에서 나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8장 14절입니다. 13절부터 읽을까요? 13절, 14절. 13절 제가 읽습니다. 601년 곧 첫째 달 그 달 1일에 땅 위에 물이 말랐습니다. 노아가 방주 덮개를 열고 보니 땅이 말라 있었습니다. 14절이요. 둘째 달 곧 그 달 27일에 땅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고 18절과 19절에 보면 노아와 그의 모든 식구들 그리고 배에 탄 모든 생물들이 배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에서 나올 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실 노아는 내가 언제 나가야 되지?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인간으로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노아 나름대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죠. 까마귀를 날려보내봅니다. 비둘기를 날려보내봅니다. 2번 또 보내봅니다. 3번째 또 보내봅니다. 그래서 그 새들이 하는 그 반응을 보고 나가도 되겠구나 아니면 좀 더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데 홍수가 난 지 이제 2년째 되는 2월 17일에 모든 것이 다 말랐다는 것을 확인이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노아가 확인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음속에 주저주저하는 그런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은 이렇게 불안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 남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또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그 불안은 어떻게 해소가 되는가? 성경을 보면 결국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해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보기로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나와라.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생명들, 새들과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것들이 땅에서 수가 불어나 새끼를 많이 낳고 땅 위에 번성할 것이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다.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요, 생각까지는 할 수 있는데요, 행동은 잘 안 하잖아요. 가만히 보면 행동은 누구 말을 들어야 그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때 누구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옆집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느냐. 생각하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이 움직이죠. 자, 하나님의 음성은 노아의 귀에 들렸고, 들릴 때 불안이 사라졌고, 노아는 비로소 행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배에서 나온 노아, 그의 가족들, 얼마나 감회가 새로울까요? 우리가 장시간 비행기를 타다가도요, 비행기에서 내리면 그렇게 속이 후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하잖아요. 아유, 땅이 제일 좋아. 1년 넘게 배 안에서만 있었던, 물 위에서만 있었던 노아, 땅에 첫 발을 내디게 되었을 때 감회가 새로웠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은 그 다음입니다. 노아가 처음으로 땅에 발을 내딛고 나서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동의 내용은 제가 신방을 하면서,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면서 늘 더불어 생각하는, 그리고 때로는 고민이 되는 그런 이슈입니다. 자, 그게 뭘까요?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몇 을 잡아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기 단을 쌓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단을 왜 쌓을까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는 어떻게 드릴까요? 오늘 20절 말씀이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라는 말을 쓰고요, 신약에는 예배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오늘은 그 단어를 그냥 같은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노아가 이 세상에 다시 발을 내딛고 나서 처음으로 한 행동은 예배를 드린 것이었다.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어쩌면 다시 태어난다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될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새로운 세상에 첫 발을 내딘 사람,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뭔가를 결정한 사람, 개업을 하거나 새로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단을 쌓아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은 그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제사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예배란 뭘까? 저는 돼지머리 고사는 언제부터 드렸을까?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터넷도 찾아봤어요. 우리는 예배합니다. 예배를 봅니다. 예배하러 갈까? 예배 봤어. 예배 끝났어.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예배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문장으로 말하는 데는 다 주저주저 합니다. 그래서 알긴 아는데 잘 말 못하겠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하시거든요. 제가 오늘 그 예배 또는 구약의 제사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예배학자 가운데 버크하르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는 제사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 그리고 하고 계신 것, 그리고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근데 여기서 흥겨운 응답, celebrative response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기꺼이, 즐거이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것, 옛날의 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 현재의 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 이것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반응하는 것, 응답하는 것, 이것이 예배다. 자, 제가 이 정의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배란 제사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봐도 인사하지 않습니다. 또 혹시나 예의상 인사할지는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 건성으로 인사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형식으로 예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진지하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노아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인정했을까요? 물론 노아도 생각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홍수 사건과 그 진행 과정을 보면서 고민이 될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나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왜 비를 왜 꼭 40일이야? 열흘만 내리지. 왜 문을 하나님이 닫아 내가 닫으면 좋겠는데. 이런 노아만의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했다, 하나님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노아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고집하거나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제사라고 하는 단을 쌓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되었군요.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물론 어떤 때는 억지로 하는 인정도 조금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내려놓고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도 그냥 인정하는 것. 나만 살려주신 것, 또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 이것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배할 때는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 드림, 예배인 것입니다. 성경 잠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인정한다는 의미 속에는 기왕이면 억지로보다는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의미의 인정이 더 좋은 것이겠죠.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1년 50이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하십니다. 시간을 지켜서 예배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배드림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인정합니다.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 건강 상태, 경제 상태, 그리고 인간관계 상태 다 인정합니다. 아니, 단순하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 알고 오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예배한다는 말은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내가 인정하고, 아니, 감사해야지.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때 노아에게 그것을 원하셔서 그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배란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온전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헌신. 온전하다는 말, 특별히 노아가 드린 이 제사, 노아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온전하다는 것을 두 가지 점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노아는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했죠?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제물을. 언제부터 준비했죠? 1년 전부터. 뭐 할 때? 방주에 탈 때부터. 가장 좋은 것, 가장 정결한 것으로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노아는 1년 전부터 이 제사를 위하여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쓰고 남은 것을 예물로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너가 제물로 드릴 것을 별도로 준비하고 구별하여 그것을 드리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친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이삭 대신에 드려질 예물을 따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이 성막을 지었잖아요. 출애굽한 지 한 1년 정도 지나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에 많은 도구들, 예배용 집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기들을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다 금, 은 이런 것들로 만들어졌는데, 그 재료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올 때 그들이 금과 은과 장신구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이거 살림 미천으로 삼아야지. 뭐니 해도 현금이 최고야. 금이 최고야. 아마 생계수단으로 생각하고 금과 은을 가지고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그들에게 금과 은을 가져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1년 전부터 성막을 위한 제물로서의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예배를 여러분은 준비하고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성도님은 이번 주 드릴 헌금을 월요일부터 미리 생각하여서 다리미로 깨끗하게 다려서 깨끗한 봉투에 넣어서 성경책 사이에 집어넣어서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이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야 구별하여 준비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어떤 성도님은 토요일부터 이건 내일 예배 갈 때 입고 갈 옷, 옷걸이에 걸어놓고 손질하고 내일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노아의 제사가 온전한 제사였다는 것은 노아가 그 제사 때 드렸던 모든 행위가 즉흥적이지 않고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 때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 노아가 드린 제사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이 온전함 속에는 전부라는 말, fulfillment, fully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몇을 잡아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번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번제라고 하는 말은 온전히 태워서 없앤다라는 뜻입니다. 태워서 없앤다. 근데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는데요. 모든 걸 다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리진 않아요. 어떤 것은 다 태우지 않고 일부만 태우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일부만 태우는 제물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세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의 일부를 남겨서 그 일부를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거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예배의 모습이, 그런 제물의 모습이 현대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상상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이 교회에
이제 이른바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친교할까? 친교비 어디서 나오지? 그 헌금 그걸로 하면 되잖아. 드린 헌금으로 친교비 함께 친교 잔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틀린 것일까요? 맞는 것일까요?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재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재물의 나머지를 또 재물로 사용했던 그 음식을 나누어 먹는 화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우리 친교하자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헌금했는데 뭐 돈 내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셔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제사 중에 번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번제는 그 재물을 온전히 태우기 때문에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게 있다면 연기와 제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 드린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재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만 드린 재물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번제가 모든 제사의 베이직,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는 화목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소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금세 나왔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었던 노아였지만 그 제물로 사용했던 그 동물의 고기를 하나님과 나누어 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굶어도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21절 말씀 보실래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 노아가 그렇게 번제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태웠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향기를 맡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좋은 향기가 나려면요, 여러분, 태우는 그 재료가 좋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 고기를 태우면 끓음내가 나기 때문에 결코 좋은 향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고기가 그렇게 잘 타지 않아요. 잘 타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파티 나갈 때 뭐 합니까? 차콜에도 뿌리잖아요. 기름을 뿌리잖아요. 이것이 전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전제와 같이 기름 부음이 되었다. 왜냐하면 잘 타지 않으니까. 잘 타게 하기 위해서 다시 불을 지펴내기 위해서 뿌리는 것이 전제입니다. 또 그 끓음의 냄새가 독하기 때문에 그 냄새를 중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뿌리는 기름이 있습니다. 자, 온전한 제사는 오늘 말씀 보니까 좋은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기가 썩은 고기가 아니고 깨끗한 고기구나. 품질이 좋은 재료를 썼구나. 이런 의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고기 태우는 냄새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서 좋은 향기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단지 어떤 그 재물의 어떤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 그 재물을 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 들어있는 정성과 믿음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구별하여 준비된, 그리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 그 예배는, 그 제사는 아름답고 온유하고 열정적이고 사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배는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에 성경에 보면 그 향기가 방 안에 가득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단지 향수여서 방 안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아름다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어떤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예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재물이 썩은 것을 갖다 드린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다른 불순물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태운다면 거기서 악취가 나겠죠. 가인의 제사가 그러했죠.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그러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셨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너희가 썩은 빵과 병든 짐승을 가져와서 내게 드리는데 내가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말하실 정도로 예배라고 하는 형식은 있었지만 예배 가운데 어떤 좋은 향기도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제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우리의 예배도 그런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쁨의 예배가 되려면 좋은 향기가 나야 되고, 좋은 향기가 나려면 어떤 제물을 써야 돼요? 좋은 제물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좋은 제물은 어떤 제물일까요? 많은 양의 헌금이 좋은 제물일까요? 아니면 내가 특별히 헌혈해가지고 받은 돈으로 드리면, 좋은 일에서 번 돈으로 드리면 그게 좋은 제물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정결하고 흠이 없는 제물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드리는 제사가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 이외의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 이외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고, 그런 제물을 드리는 제사 행위는 드리면 드릴수록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그 중심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이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죠.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드리지 말고 너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오래전부터 구별하여 준비해서 예배해라. 너를 일부만 태우지 말고 완전하게 태우는 예배를 드려라. 너의 인격과 너의 생각과 너의 의지가 하나님이 하신 일, 옛날에 하신 일, 지금 하고 계신 일, 앞으로 너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모든 계획, 그거 다 인정하여라. 감사하여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은, 새로운 출발은, 새로운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는, 새로운 가정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다시 한번 우리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말씀하신 걸 어떻게 알고 적었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하신 것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었으니 그분의 영성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좋은 향기를 맡으셨으니까 기분이 좋으시겠죠? 기분이 좋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기분 나쁘면 말 안 하는 건 비슷한가 봐요. 그런데 뭔가 좋은 일을 겪으면 묻지도 않았는데 막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기분이 좋으면 막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물론 기분 나빠도 말하죠. 저주의 말을 하겠죠. 그러나 기분이 좋으면 어떤 말을 해요? 축복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의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다시는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잘 읽어보세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는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은 내가 다 포기했다. 사람은 원래 그래. 그러나 내가 사람 때문에 이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고쳐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땅은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이런 식으로 심판하지는 않으시겠다. 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또 땅이 존재하는 한 씨 뿌리고 추수하는 것 계속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사실 노아가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아나마에서 나오면서 이런 고민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다 끝난 건가? 이런 고민. 또 하나. 이제 나는 뭐 먹고 살지? 이런 고민. 또 하나. 근데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제 다 끝났다. 내가 너 먹고 살 수 있는 거 보장해 주겠다. 세 번째.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현재와 미래를 보장해 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말씀이고 또 축복의 말씀이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가 있는지 아세요?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순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예배에 대한 관심보다 복의 선언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축복기도 받는 것에는 관심이 많은데 그 기업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 결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과 진지한 인정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많아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 전에 이미 여기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될 사건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과 그 고백을 감사로 표현하는 정결한 마음과 예물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순간이 돼지머리에게 고사 지내는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 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순장님 말고 전도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기왕이면 전도사님 말고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부목사님 말고 담임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진지하게 저한테 이렇게 어필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기도하는 동안에 축복이란 단어를 안 쓰셨어요. 이분은 기도 가운데 축복이란 단어를 세고 계셨어요.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인간이 이렇게 복에 굶주려 있구나. 그래서 숟가락에도 복의 복자를 써가지고 맨날 먹고 있구나. 그러나 복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구나. 여러분, 어떤 분은 설교가 잘 들어오면 오늘 예배 은혜 있었다. 오늘 설교가 나하고 좀 상관없거나 아니면 나에게 조금 불편한 내용이면 오늘 예배가 왜 이래? 그래. 여러분, 예배는 들음이 아니고 드림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예배를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이 예배는 단지 그 예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스피릿이 노아와 앞으로의 인류의 모든 삶 가운데 그대로 다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남겨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포틀랜드 온누리교회가 새로워지길 원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새로워져야 할까요? 예배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묵상하면서 1년 동안 배 안에 있다가 물만 보다가 땅에 첫 발을 내디딘 노아가 땅에 발을 내디디면서 느꼈을 하나님과 우주에 대한 그 경외심, 여러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지 성령께서 노아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에 노아가 보였던 오늘 거룩한 제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현재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복을 말씀하실 것이고 그 복은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들음이 아니라 드림입니다. 그런 우리의 예배자의 삶, 모든 것을 예배로 시작하기를 다짐하는 기도를 이 시간에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준비된 제사 드리고 정결한 짐승으로 예배하고 온전하게 주 앞에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